올해 청년국에 새로운 동아리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 동아리가 뭐냐면요, 바로 성경 일독 동아리인데요. 근데 무려 이것을요 100일 만에 일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창설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 동아리에 들어갈 때 서약서를 써야 되고요, 서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벌금과 벌칙도 있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6명 되는 친구들이 매일 밤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성경 보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다 완독을 했다 하더라고요, 일독을. 예, 박수까지. 다음 주에는 특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성경 읽기 그 스케줄을 따라서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역대하 말씀에 있어가지고 함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조가 이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다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은 좀 달랐습니다. 이 남유다는 20명의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단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그리고 순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그 선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의 족보를 잠깐 보면요, 이 아사왕의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도 했죠. 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네, 솔로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손주가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그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고조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권과 그 나라의 그 맹위가 떨쳤던 그러한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사왕이 처음 다스렸던 그 시기에서 20년만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2025년인데요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는 월드컵을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이 있을 때 얼마나 엊그제 같은 그런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30대 중반이셨는데 이렇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이렇듯 이 아사왕도 그러한 이 시기 가운데, 그러한 그 찰나했던 왕국의 그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사왕이 했던 유명한 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우리 빨간 글씨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 문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했던 때가 이제 구스 사람 세라라는 그 왕이 이제 많은 군대를 이제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에디오피아라는 그
커피로 유명한 아시죠? 예가체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 패권을 이제 확장하러 이렇게 남유다, 지중해와 이 중동 쪽으로 치러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왔던, 그가 데리고 왔던 그 군대의 수가 몇 명이냐면 역대하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세라의 이름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100만 명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수가 한때 많았을 때가 뭐 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 군인들을 데리고 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까? 그리고 또 병거가 무려 300대. 뭐 지금이야 뭐 병거 생각하면 그냥 말 몇 마리가 끄는 전차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 이 병거는요, 지금으로 치면 뭐 스텔스 전투기, 뭐 핵잠수함 이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살상률이 높은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남유다는요, 뭐 고작 한 50만 명, 뭐 합쳐서 뭐 60만 명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숫자의 군인들을 모아왔고, 그리고 그들은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뭐 너는 작은 방패, 너는 큰 방패, 나는 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사가 이 고백했던 첫 번째 말씀처럼 누가 약한 자이고 누가 강한 자이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군인, 남유다의 군대가 약한 자이고 강한 자는 이 구스 사람, 이 에디오피아 군대가 강한 자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이것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약한 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자가 됩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면 이 강한 자는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싶다고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약한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런 무능력함, 우리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고 내 힘으로 뭔가 높아지고 내 힘으로 뭔가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6.25를 겪으신 분들, 뭐 격동의 60, 70년대를 겪으신 분들은 뭐 지금의 이 현실이 좀 뭐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요, 이 전쟁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에 너무나 무미건조해진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들 뭐 제가 유튜브 종종 보지만 요즘에 중국과 타이완이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경제 지표를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최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뭐 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심각한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뭐 세계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신본주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인본주의와 그러한 사상들, 이단과 그런 세력들이 우리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침범하고 이 정말 파도치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들 가운데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20대 때 처음 이제 들어봤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위기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위기에 무너지고 이 위기 때문에 쓰러진 그러한 패배의 경험 말고요, 이런 위기를 경험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으며 위기임을 자각하고 뭔가 좀 생산적이고 뭔가 발버둥치고 뭔가 좀 더 엎드리는 그러한 경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잘 버티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 제 모교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신일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코로나 때도, 그리고 수없이 많았던 경제 위기 때도, 사회적 정치적 소용돌이 때도 교회는 그 중심을 잡고 극복하며 위기를 대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는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보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체와 멈춤에서 성장과 부흥으로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러한 경험들,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사왕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극복을 한 경험이 중요한지, 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15장에 들어서면요,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왕에게 아사랴라는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왕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유다는요,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았고 그 찾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와 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승리를 맛보지 않았냐? 너가 지금 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냐? 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승리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계속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찾으라. 그를 찾으면 너가 그를 만날 것이고, 그를 구하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그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부흥과 승리의 경험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우리 세대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웃긴 말로 저희 청년들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멀리 갈 필요 없다. 어디로 가면 된다? 가산중으로 가면 된다. 문일고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적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비전 트립 안양대, 대림대, 경인교대로 가면 된다. 가까운 데 가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구하고 찾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과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적용과 또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회심과 결심입니다. 회심과 결심. 네, 이렇게 딱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회심과 결심. 제가 일부러 심자를 약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했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회심입니다. 바로 그들 모습 가운데는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돌이켰냐면요, 바로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돌이켰다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자,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없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에브라임 산지 빼앗는 서금에서도 이것을 없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의 전 국토에서 우상이란 우상은 모두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싸그리 없애고 불태웠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좀 이건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이 우상 숭배가 이러한 탈을 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평안과 그리고 거짓 안녕, 거짓 평안과 거짓 안녕을 주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평안과 거짓 안녕,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곰곰이 제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다가 이것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좀 웃긴 얘기지만 이 우상들은요, 이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먹어봤습니까? 제가 좀 몇 번 먹어봤는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먹으면요, 먹어도 몸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경험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분명히 몸에 좋아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먹는데요, 계속해서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고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계속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 평안과 거짓 안녕이 주는 그런 우상 숭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오늘을 주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는 과감히 버리고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 그 버린 자리에 다시 도로 올려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8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말씀에서는 나와서 모으고 모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이러한 돌이킴, 회심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재건하며 모이고 주님 전에 나와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제가 첫 번째로 회심이라 했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 가운데 회심이 있다면 그 뒤따라서 오는 것이 바로 이 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8절과 1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러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100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뭘 합니까? 손가락을 안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막 지장을 찍고 막 인주를 갖고 와서 막 도장을 찍고 서약을 하고,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 마음 먹은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입니까?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 14절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그들의 결심을 이런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거짓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맹세를 했습니다.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수많은 번제물들, 양과 염소를 끌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죽임으로써 피의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들의 그 시대에는요, 이 아사왕의 시대에는요,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예배가 축소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했을 만큼 그들에게는요 식어버린 열정과 무너져버린 그러한 죽은 예배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왕이, 그 하나님을 찾는 한 명의 왕이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제단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전국에서 우상이 다 깨어지고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이들은요 모두 모여가지고, 심지어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이 아사왕의 결심을 보고 회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나라가 다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는 언제 이렇게 믿는 자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세워져 가지고 바로 서게 될지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적용과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요 회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거짓 안녕과 평안을 주는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진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리로, 그 예배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동의 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돌이킴과 결심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